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범죄 누가 지었죠? 최초의 범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최초의 범죄, 그걸 원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원죄가 아니라 최초의 범죄입니다. 원죄는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리진 신,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는 아담이 지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은 또 어디에 숨었죠? 그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인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직장에 머무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결국 일을 하게 돼요. 줄곧 일을 하게 되겠죠. 또 술집에 머무는 사람은요, 줄곧 술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또 교회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머무는 자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 돈에 머물러 있으면요, 돈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기쁨과 슬픔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기뻐요. 어디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거르치기도 하고요.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요? 돈에 머물러 있을 때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안에, 여러분 마음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장소로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요, 결국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또 그 머물러 있는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시편 기자 91편의 기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마치 남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지존자가 뭡니까, 여러분?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전능자는 무엇입니까? 가장 강하신 분. 그래서 능하다는 말이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신 품에 지금 그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말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 그늘 아래 뭐 했다는 것입니까? 사는 자란 말은 머물러 있다. 그 마음이 그곳에 지존자와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고 또 그늘 아래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또 그늘 아래 살고 있다. 지금 그늘 아래 머물러 있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다. 지존자와 전능자의 그 마음이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곳,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은밀한 곳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복잡한 출근길입니다. 찬양을 틉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곳이 우리의 은밀한 곳이에요. 또한 답답한 마음에 잠깐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은밀한 곳이에요.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 하는 그 식탁 앞이요. 또한 하나님과 그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은밀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11절부터 13절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요. 나는 지금 바로 그렇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사는 자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라. 여러분, 두 단어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요. 깃과 날개라는 단어에 이렇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을 때 뭐로 덮을까요, 여러분? 날개로 이렇게 덮고 깃이죠. 그게 결국은 깃이잖아요. 그죠? 그 깃으로 이렇게 덮으면 새끼새는 뭘 느낄 것 같습니까? 그 엄마 새의 따스한 품을 느끼죠. 그렇듯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요. 어미새가 마치 새끼새를 품어서 따스하고 정말 따뜻한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내 마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따스한 품에 안겨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90편의 저자가 누구냐면요. 모세였어요. 그 모세였기 때문에 91편 또한 바로 모세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지금 모세는 그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 하나님 안에 그늘 아래 내가 내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과연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 따스하신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가 있거나 또 자식에 가 있거나 재정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싶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또 정말 지존자의 그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뭐냐면요. 축복이 뭐냐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뭐 한다고요? 지키게 한다. 자, 여러분 분명히 11절에 보면 그가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지존자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누구를 명령하세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자, 여기에서 내 모든 길에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말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일 중에 누구를 명령했다고요? 천사들을 명령해서 뭐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켜주시고 계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천사들의 존재를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천사의 존재도 부정하면 안 돼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났던 자가 누굽니까? 천사였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은요, 천군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모든 길,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천사는 지금도 여러분을 수종 들고 있어요.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면 안 되지만 천사들은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들의 손은 누구의 손을 말합니까?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붕 또 올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또 올랐는데 누군가 내 머리를 탁 받쳐주는 것 같았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요, 천사들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넘어질 것 같은데 잡아주시고 나를 막아주시는 그 천사들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믿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를 지키도록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노란 글자로 뭐가 적혀 있습니까? 돌이라는 말 보십니까? 돌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죠. 걸려 넘어지게 하죠. 그죠?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역경과 고난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돌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과 고난을 맞이게 합니다. 여기서 앞에 띄워주세요. 말씀. 12절에 보면 부딪히다라는 말이 나오죠. 부딪힌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패배시키다, 상처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돌에 넘어지면 우리가 뭐합니까? 넘어지죠. 그러니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상처기가 나죠. 그래서 상처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돌뿌리에 넘어뜨려서 넘어져서 패배하게 해서, 실패하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게 합니까? 상처를 입게 한다는 거죠.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상처 입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넘어진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한 상처 때문에 더 힘들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천사들의 손이 지금 뭘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까? 발을 받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돌뿌리들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우리가 돌에 넘어지고 또 상처 입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 전능자의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정말로 친밀한 자는 어떤 고난도 역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죠,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역경과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길, 패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파멸의 길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말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실패의 길,
파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상처받는 내 인생의 주인이 상처가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앞에서 찬양을 왜 골랐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내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말씀을 정말 생명초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면요, 그러한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또 뜬구름 솟는 소리 하네 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취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였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네. 천사에게 명령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 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의 손길을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어찌 보면 수동적인 거였어요. 그죠? 수동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13절에 네가 누구를 밟으라고 합니까? 사자와 독사를 밟으라, 밟는다. 이 말은요, 영적 전쟁에서 뭐 한다는 것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승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는요, 영적인 승리를 맞이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요, 바로 수동적이었다면 두 번째 축복은요, 능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하라고 합니까? 사자와 독사를 발로 뭐 하라고요? 밟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승리에서 정말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뭐와 뭡니까? 사자와 독사. 예, 사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마귀가 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라고 찾는다고 했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옛뱀은 뭡니까?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옛뱀과 마귀, 사탄을 동일시하고 있죠. 자, 여러분, 13절에 사자와 뱀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뭐 하라고요? 밟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에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그 사자와 독사를 뭐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밟으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밟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전쟁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요, 그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왕이나 우두머리를요, 끌고 와서 바로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우두머리와 왕의 머리를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밟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우두머리와 왕의 머리를 밟을 때
그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반응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와! 이겼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머리를 밟는 일이 우리가 이겼다라는 선포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의 머리를 밟았다, 밟아라.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말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은 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앞에입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뱀과 정갈도 뭡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입니다.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었으니. 권능을 주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줄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었으니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밟는다는 말은 똑같죠. 이미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능을 뭐 했다고요? 주실 것이답니까? 주었답니까? 주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이길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길 그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빨간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뭐로요? 십자가로. 폭탄을 던져서, 핵폭탄을 던져서 이긴 것 아니에요. 창과 칼로 이긴 거 아니에요. 뭐로요? 십자가로.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정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이겼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기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이김을 당했다.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들이요, 뭘 빌미로 우리를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죄를 빌미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자꾸 미혹하죠. 참소하죠. 정죄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게 뭐로 빌미로요? 죄를 빌미로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자꾸 괴롭힘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 합니까?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명령을 다 이루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일이 뭐냐면요. 양이 와요. 양이 왔을 때 흠 없는 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다 보니까 흠 없는 양을 찾는 일이 제사장이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흠 없는 양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빚을 지었을 때 그것을 완불했을 때 그 영수증을 쓸 때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테텔레 스타이라고 적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뭐 하셨습니까? 완불하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완불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요, 또 믿지 못해요. 자꾸 감정에 치우쳐요. 마귀가 감정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과 처지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보배 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외우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들 많죠? 그죠? 외우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말씀을 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까지만 알고요. 뒷 글자 뭐가 있습니까?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여러분에게는 원수의 모든 관계, 간사로운 계획을 다 깰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뭘 주셨다고요? 권세도 주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셨으니 하고 있습니까? 주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주셨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정말 마귀의 관계를, 모든 마귀의 그 권능을 깰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어요. 그런데 권세가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마귀에 휘둘리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처지와 환경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또 형편과 처지 때문에 휘둘려서 두려움에 넘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요, 봐라, 네가 그렇지라고 참소를 해요. 그런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그 권세를 깰 수가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오늘은 정말 총론적인 부분인데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복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평범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남대현 집사님한테도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건세와 능력을 받은 자임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꾸 말씀은 말씀 따로, 삶은 삶 따로, 내 믿음은 믿음 따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았다면 그 말씀을 믿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내 감정과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사자와 뱀과 정갈을 발로 밟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진짜 내 말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믿으시며 정말 늘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늘 뛰어넘는 영적인 돌파를 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